사랑합니다. 능력 있는 교인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가 되십시오. 나 스스로가 능력 있는 교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교인이 아니라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뜻 중에 일부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 내 영혼을 스스로 도살한다 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도살당해야 할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겁니다.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해 나갈 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을 만한 교회구나 하시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성장 전략을 세우려 하기보다 선하게 살아가고 주님 닮아 살아가고 주님이 더해 주시는 바로 그분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CCC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세요. 그 백문일답 가운데 첫 번째 질문과 대답,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활짝 열린 하늘 아래로 걸어 들어가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주님보다 먼저 마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40년째 못 걷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나이가 40이에요. 태어나서부터 40년을 못 걸었으니까 40살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이다. 태어나서부터 40년을 지금까지 못 걸었으니까 아마도 다리에는 근육이 전혀 없겠네요. 완전히 말라버렸을 겁니다. 못 걷는 인생이니까 자신을 단장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 광야 건조한 바람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에 가득했을까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다 말아서 아마 눈곱도 좀 끼어 있겠죠. 그런데 그나마도 이 자리까지 자신 스스로 올 수도 없어요. 빌어먹고 살라고, 구걸하며 살라고 누군가가 성전 앞에다 매주고 갔어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가 지금 성전에 와 있는데 성전 중에 미문 앞에 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건축 양식에 따르면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 문은 정문에 해당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미문은 최고급 브론즈로 만들었대요. 최고급 동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금과 은을 다 얹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문이에요.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당시 최고급 브론즈와 금과 은으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근육도 마르고 온 얼굴에 먼지가 가득한 나이가 40이 되도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초라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 제9시는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성전의 구조 때문에 오후 3시는 햇빛이
성전 미문을 가장 밝게 비추는 시간이에요. 안 그래도 화려하고 크고 좋은 문인데 빛까지 가장 밝게 비추니까 문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 작가가 소설로 썼다면 정말 엄청난 설정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묘사를 해 놓은 거죠. 가장 비참한 그 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은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에 왔지만은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동전 좀 구걸하고 그 사람이 동전 주면 고맙다 하고 그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겠죠. 뒷모습을 쳐다보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을까요? 왜 인생이 이렇지? 저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는 거지?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파서 성전에 오는데 나는 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지? 얼마나 성전에 오는 것이 싫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 와서 구걸은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돈 벌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돈 벌고 사는 삶은 수치스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거죠. 성전에 오는데 오는 만큼 수치가 쌓여요. 저는 성도들의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히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는 아직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거지? 왜 내 새끼들은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귀한 일인 줄 아는데 내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런 여름 시즌만 되면 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이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 갔는데 어떤 애들은 기뻐 뛰며 찬송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주님 만났다 그래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주님 만나고 싶은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기뻐 뛸 이유도 모르겠어요. 은혜의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거절감을 느끼고 와요. 다음부터 수련회 안 와야 되겠다. 이제 이 교회 안 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덕분에 빠짐없이 수련회를 갔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까지는 수련회 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소외당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 소외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이 4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화려한 미문에 앉아서 얼마나 마음은 괴로웠을까? 얼마나 거절감이 심했을까? 그런데 어째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거늘. 어쩌면 오늘 이 구걸은 할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에 앞서서 계속 보았지만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설교를 잘했고 교회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누었고 나누기에 모자라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 정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도 다 들었을 테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어쩌면 나한테도 뭔가 좀 주겠구나. 오늘 좀 큰 돈 생길 수도 있겠구나. 구걸했어요.
그 구걸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했다 그래요. 이 주목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의도하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한 푼 주세요 하니까 쳐다본 게 아니고 의도하고 봤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봤을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 들어보면 알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한 푼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는데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따르라는 바람에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돈이 좀 있었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이 충만해지자마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팔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짜로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 맞습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는 사람은 진짜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 맞아요? 아니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아니, 은도 없는데 금도 없는데 베드로한테 뭐가 있단 말이죠? 뭐가 있길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했습니까? 맞아요. 돈은 부자들만 가지는 거예요. 돈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져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 그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는 베드로에게 딱 하나 남은 이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촌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유, 저 촌뜨기 봐라. 저 촌 사람, 저 나사렛 사람. 근데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저 촌놈 예수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촌놈 예수가 맞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되신 분.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 더 이상 그분은 시골뜨기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 성도는 돈이 없이 가오가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도는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이 쉽지. 태어나서 40년을 못 걸었어요. 그동안 성전에 오기도 싫었어요.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러웠을까요? 돈 주는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어땠을까요? 그 쌓이고 쌓인, 그 켜켜이 쌓인 분노와 거절감이 40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고쳐낼 수 있습니까? 고쳐낼 수 있습니까? 진짜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 쌓인 세월이 얼만데.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좀 와주세요. 왜요? 저희 집에 40년 못 걷는 자식이 있는데 목사님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시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갈까요 말까요?
우리 솔직하게 가요, 말아요? 가기는 가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답을 하세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암 환자들 다 나았어야지 이미. 목사가 이런 게 어려워요. 어떨 땐 기도하면 진짜 낫습니다. 진짜로 나았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감기가 더 심해지시더라고. 그런데 40년이에요. 한 번도 못 걸은 분이에요. 이분에게 내게 예수님 이름이 있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이게 쉽겠습니까? 저도 좀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의도하고 바라봤어요. 오늘 이 사람 일어난다. 오늘 이 사람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거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다리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발목에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 도와야죠. 아마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말씀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를 돕기 위해 일어나라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막 과격하게 붙잡아서 확 일으켰다고 저는 읽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아마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도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다시 설교 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사람도 베드로가 내미는 손을 향해 일어나 보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40년 못 걸어봤어요. 그냥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동전 하나예요. 근데 일어나래요. 어떻게? 일어날 신용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그런 거 말고 동전 하나 주세요 할까요? 그런데 이날 이 사람은 달랐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손은 베드로 자신의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서서 걸었다. 어정쩡하게 힘써서 일어난 게 아니고 벌떡 뛰듯이 일어나서 막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간 주님 저에게도 이런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저희 교회 어른들, 환우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제가 기도하면 다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저도 보고 싶죠. 그러나 그게 과연 주의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참 큰 계시를 많이 경험했죠. 근데 아주 작은 은혜 하나를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이 몸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천국을 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 몸 하나 낫는 요 작은 은혜를 구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바울이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아픈 것이 좀 떠나가게 하기 위해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1번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2번, 3번
주님 안 들으셨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충분하다. 나는 안 충분한데 주님이 날 보실 때는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아유, 목사님, 되도 않는 변명하지 마세요. 고칠 능력이 없다고 말해야지. 뭔 또 저런 변명을 너절하게 늘어놓느냐고. 주님이 안 계신 거지. 주님이 못 고치신 거지. 뭘 안 고쳐지니까 저런 변명을 하냐고.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듣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라고. 엄마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나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천국 보여주는 큰 은혜를 주셨으면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작은 은혜를 그래 이걸 안 베풀어줘요. 그래. 근데 바울이 한 번 기도하고 거절당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거절당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거절당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미 충분하구나. 나는 이 몸이 낫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 힘이 든데 40년을 못 걸어서 너무 힘이 든데 주님이 충분하다 하시면 그냥 충분한 거예요. 왜 충분한 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상해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도리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셔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사실래요? 어떤 건 들어주셨지만 어떤 건 연약한 그대로 두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가 주님 만나 도리어 큰 기쁨 누리며 사실래요?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돼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사실래요? 그냥 몸 안 아프고 사실래요? 맞아요. 여전히 돈 좀 있으면 좋겠고 여전히 몸 좀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러나 몸이 아파도 그 몸 아픈 걸 다 이기고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딸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좋겠어요. 기뻐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쁜 게 가정예배 드릴 때 애들이 반듯하게 앉아서 예수님 얘기하고 자신들이 큐티했던 거 아빠 오늘 이랬다? 그것만큼 기쁘진 않았어요. 내 연약함 가운데 강력해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은 우리를 못 고치시는 분일까요? 이게 변명일까요? 아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단지 몸을 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날 40년 동안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이 진짜로 경험했던 복, 베드로와 요한은 의도하고 바라봤어요. 이 복을 건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실 때 어쩌면 이 사람도 예수님이 보셨겠다. 40년이니까.
어쩌면 보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안 고치셨죠? 왜 안 고치셨죠? 주님 마음만 잡수시면 딱 고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주님 옆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고쳤던 건 아니에요? 왜 안 고치셨을까? 저는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들이, 교회가 오늘 그를 고칠 겁니다. 혹시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교회를 통해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고 그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 그러셨던 건 아닐까요?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40년 동안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동전은 주고 갔지만 그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없어요. 오늘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는 순간에 몸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얻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주고 싶었던 새로운 인생,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얻기만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전혀 새로운 인생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을 구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동전 하나 건네면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동전 하나를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고, 구제해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고, 구원을 그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의 아들이 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뛰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어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백문일답의 마지막 100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님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닐 때뿐 아니라 그날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죠. 이곳 가운데, 바로 이곳, 2000년 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 일산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딱 쌓아 올리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해주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는 동전 하나 얻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세요.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죄짓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분노하고 절망하고 거절감 가운데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하늘문 활짝 열고 알고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었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찬송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인유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강한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을 오늘 우리에게 내미세요. 그가 시원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성보다 더욱 사랑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신 늘 마음에 저주와 분노가 가득한 거절감 가득한 나를 찾아와 주신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스스로 도살당하신 내 주 예수님의 덕을 기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숨질 때까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눈을 감을까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도살당해야 되죠. 이 죄인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40평생을 저주하며 살던 그 인생과 하나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그 마음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꼭 내밀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여전히 나는 걷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몸은 아픈데 왜 내게 도리어 큰 기쁨이 생겨버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 소망, 그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고백하게 되죠.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평생 힘들었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문 여시고 마침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로 주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다른 걸 주시고 싶으세요. 더 궁극적인 걸 주고 싶으세요. 내 약함을 더 많이 자랑해서, 내가 약하니까 주님 앞에 더 자꾸 나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내 안에 머물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전 하나 더 가진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예배하는 인생, 구제받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대상, 구원해 주신 인생 이제 마음 다해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로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 고민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주와 분노가 있습니다. 거절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열등감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내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밉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게 먼저 내미셨으니 나도 오늘 믿음으로 내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따라오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동전이 있으면 좋지만 이 동전을 놓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베드로를 향해 손 내밀지만 그 손이 주님의 손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허공을 향해 내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와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축하다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약함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약해도 되는 인생, 나는 능력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어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며 내 안에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약해도 날마다 내 안에 채우시고 더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구제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동전 하나 받고 좋아하고 동전 하나 받고 오히려 멸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뻐 뛰는 인생이 되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뒤로 내려놓고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기뻐 뛰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예수님 만난 목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역 선교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가 가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손 붙잡고 함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오랫동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참 평생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도 여전히 나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내 안에 힘세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저 돈 한 푼 받고 좋아하고 돈 한 푼 받고 자괴감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기뻐 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취업에 결혼에 거절당한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영혼에 기뻐 뛰는 찬송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진행되는 동안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된 인생들 없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을 목사로, 선교사로, 영역 선교사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